갑자기 목사님이 아침부터 무슨 말이야, 쇼파르가 뭐야? 여러분 나중에 나올 겁니다. 전쟁을 선포하는 양각 나팔이 있는데 이 쇼파르라고 하는 나팔은 평화를 선포하는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전쟁하기 전에 뭐가 왔다? 평화가 왔다. 다시 한 번 더 그 의미를 되새겨서 쇼파르 하세요. 쇼파르 하세요. 발음 잘 하셔야 돼요. 네, 쇼파르 하세요. 네. 뭘 팔어?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잘 하시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미 우리가 이 세상에 싸우면서 나아가면서 싸워야 되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직분을 받은 지 어느덧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목사님 그거밖에 안 됐어. 얼굴은 한 20년 돼 보이는데 맞죠? 사역한 지는 이제 20년. 제가 19살 때부터 전도사를 시작했거든요. 사역한 지는 20년인데 전도사만 무려 15년을 했어요. 왜 그렇게 오래 했을까요? 간단하죠. 공부를 못하니까 그렇게 오래됐죠. 뭐 깊게 오래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 앞에서는 뭐 목사님 알잖아요. 돌덩이인 거 이렇게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공부를 못하니까 15년 동안 제가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우회시키면서 이제 목사가 된 지 어느덧 6년이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니까 세 가지가 좋더라고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저에게 목사님 하고 불러주니까 되게 좋더라고. 전도사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15년 동안 전도사 얘기를 들었으니까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제가 시작할 때 전도사였는데 저보다 신학을 늦게 한 나이 드신 분들 다 목사가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사역은 내가 빨리 했는데 우리 또 목사 세계는 목사의 연차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내 아래 것이었는데 나중에 내가 다 위에 것 돼 있더라고. 네. 둘째는 목사가 되어서 설교하니까 성도님들의 반응이 좋아요. 전도사가 설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도 물론 반응은 좋았습니다. 근데 목사가 되니까 더 좋더라고요.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니까 받아들이는 그 감흥되는 그게 다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더 반응이 좋아서 너무 좋았고, 셋째는 목사가 되니까 늘 숙여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늘 숙여야 돼요. 여러분 벼는 마치 익으면 익을수록 어떻게 한다고 하죠? 숙인다고 하죠. 목사로 산다는 것은 내 자신을 숙이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경청하면서 그 사람을 높여주는 인생이 목회자더라. 목사가 여러분 좋은 말인가요? 싫은 말인가요? 그런 뜻으로 늘 숙여야 되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목사가 좋은 건가요? 싫은 건가요? 아니에요. 천성에 맞는 사람은 목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숙여야 되는 사람, 이게 목사가 천성에 맞지 않으면 숙이는 게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목회자가 되겠습니까? 우리 목사는 천성에 하나님이 그렇게 맞춰주신다. 저는 여러분 뭔가를 할 때 반드시 이겨야 되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건데 무언가를 하면 계속 이겨야 돼요. 꼭 이겨야 돼요. 특히나 내기를 하면 반드시 이겨야 돼요. 저는 지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축구를 하거나 볼링을 치거나 스포츠에 관련된 거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면 잠을 못 자요. 왜 그때 핀을 이 후르크를 좀 더 줘가지고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을까? 왜 그때 내가 헛발질을 해가지고 골을 못 넣어가지고 그랬을까? 막 잠을 못 자는 거야. 근데 여러분 꼭 살다 보면 이겨야 되는 순간도 여러분들 있으시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이번 생애만큼은 이것만큼은 내가 이겨야 돼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한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가 꼭 이겨야 된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꼭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나요, 안 하나요? 아니죠. 살다 보면 꼭 이기지 못하는 순간들도 우리 앞에 찾아오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쓰라린 패배도 경험하고 실패도 경험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저는 그러면서 지금도 세상의 쓰라린 패배를 경험하면서 세상의 지혜가 이런 거구나. 세상을 살아갈 때는 때로는 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기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설교를 해도 오늘 말이 왜 잘 안 되죠? 말이 잘 안 되네. 오늘 여러분들 기가 센가 내 기가 약한가? 네, 입술을 덜 풀고 왔나? 네. 여러분 설교를 하더라도 저는 이겨야 되는 성격이에요. 설교를 하더라도 누군가한테 안 주고 싶어. 내가 다른 거 목사로서 다른 거 얼굴, 키 이런 거는 그냥 놔둬도 어쩔 수 없는 자연적인 거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누군가 봤을 때 우리 교육자들 중에서 설교를 대회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겨야 돼요. 여러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역시 팔은 안으로네. 여러분들 교구 사역자만 하면 목사님이 설교를 제일 잘하세요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세요. 알겠죠? 뭘 해도 이겨야 되는 성격. 그러니까 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설교로도 이기고 싶다.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죠. 설교로 이긴다는 게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지만 엉뚱한 말 같지만 여러분 설교만큼이라도 저는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 뭐 집회나 이런 설교 요청이 왔을 때 처음 가는 곳에서는 반드시 뭘 건다? 목숨 걸고 설교를 준비하는 거야. 목숨 걸고 사명 갖고 나아가는 거. 왜? 그곳에 한 번 가지 두 번 가겠습니까? 그래서 박춘석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각인할 수 있는 그런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고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느냐? 여러분 승리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반드시 최선을 다하지만 이긴다고 하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든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이라고 하는 그것을 쓰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가 확실하게 정해진 전쟁이라면 그럼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불확실한 확률에서는 최선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야 되지만 승리가 보장된 곳이라면 굳이 최선을 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저처럼 반드시 승리하고 싶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이겨야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 다른 핑계거리랑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런 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절대 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면 백전백승을 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단 한 번의 실수로 전쟁을 통해서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 전쟁입니다. 모든 것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런 살얼음판을 걸어가고 있는 한 인물이 어떻게 보면 이번 전쟁만큼은 반드시 이기고 싶었던 그 욕구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리더로서 전쟁을 많이 경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전쟁을 많이 경험했다고 나서 여러분 자신의 한 공동체를 전쟁을 이끌고 간 적은 없어요. 내가 전쟁 속에 많이 투입돼서 병사로 투입돼서 장군으로 투입돼서 싸워서 이긴 적은 있는데 한 공동체의 리더가 되어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간 적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더 간절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리더이기 때문에 리더로서 한 공동체를 이끌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경산중앙교회 부목사로 있어요. 맞죠? 부목사로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끌고 가는 거는 쉽다 어렵다? 쉽다 어렵다? 쉬워요. 왜? 나는 부목사니까. 내가 혹시 가다가 걸려 넘어지고 실수해도 누가 책임지실 든든한 누가 계세요? 담임 목사님 계시니까. 욕은 내가 들을 뿐이지만 책임은 담임 목사님 주시니까 쉬워요. 그런데 내가 한 교회의 리더가 되었다, 담임 목회가 되었다, 그때는 또 다른 거예요. 내가 여기서 아무리 많이 싸워서 승리를 쟁취한들 내가 담임돼서 실패하면 망하는 거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지죠. 여러분들의 마음도 간절히 바라면 하나님께 전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의 지금의 기도가 하나님께 간절히 하고 있는 기도일까요? 아니면 좀 덜 간절한 기도일까요? 배가 나뉘었어요. 여기는 약간 간절한 것 같고 여기는 약간 덜 간절한 것 같은. 여러분 간절하면 하나님도 그것을 좀 마음이 요동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가면 그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는 인물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예요. 이 여호수아는 전쟁을 하기 전부터 승리가 확정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어떤 전쟁이라고요? 쇼파르죠. 승리가 확정된 전쟁이에요. 여러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런 전쟁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투자를 했는데 200% 복장. 그런데 투자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투자를 하는데 5대5야. 50대 50이야. 망할 확률 50, 성공할 확률 50. 그러면 투자를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분명히 5대5였는데 빵이 돼서 돌아와요. 5대5면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승리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불확실한 것은 다 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여리고를 너에게 넘겨줄게. 내가 여리고를 너의 손에 넘겨줄게. 이 음성을 여러분 여호수아가 기도하다 보니까 간절히 바라다 보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어떤 걸 들려주신다?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승리하셔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마음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사르르륵 녹는 그 마음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거예요. 꼭 이겨야 되는 전쟁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대. 이 전쟁을 통해서 그림자였던 누구를 지을 수 있는 전쟁이냐면 모세를 지을 수 있는. 늘 언제나 여호수아 앞에 수식어 모세 다음, 모세의 후계자. 모세는 이랬는데, 모세는 이랬는데, 모세는 저랬는데, 모세가 있었다면, 모세가 했다면. 그러니까 늘 언제나 여호수아가 아무리 잘해도 누가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김종원 담임 목사님의 후임으로 누군가 담임 목사님 오실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이 배가로 부흥시켰단 말이에요. 우리 김종원 담임 목사님 계실 때는 이랬는데, 우리 김종원 담임 목사님 계실 때는 이렇게 성령이 충만히 뜨거웠는데, 저 사람 보니까 별로라고. 그러니까 이 그림자 지우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워요. 요즘 대구 지역에도 담임 목사님들의 교체가 일어나잖아요. 젊으신 분들로. 늘 언제나 그림자, 그 원로 대신 그 목사님들의 그림자를 지우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계셨던 한 목사님들 이제 가셨잖아요. 그분도 지금 많이 힘들 거예요. 듣고 있니? 이시경. 자,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그림자를 지우기가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아간다는 거,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들까. 근데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림자를 지울 수 있는 게 바로 이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 한 방이면 그림자를 지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지만 세상에 여러분 공짜로 주어지는 건 있다 없다? 없죠. 여리고를 이기기 위해서 전략적인 3가지 방법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관계입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관계. 너무 쉽죠? 첫 번째 조건이 너무 쉽잖아요. 옆 사람 보면서 옆 사람하고 친해요 안 친해요 여러분? 방금 친하신 분들은 우리 친해요라고 손도 잡으신 분들이 있고, 그냥 말로 우리 친해요 이러신 분들도 계세요. 네, 이제 그 다음에 또 손을 잡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네. 자, 여러분, 관계만 연결되어 있으면 여리고가 무너진다. 여러분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굉장히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여리고는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보다 훨씬 불리한 전쟁이었습니다. 정복하기 어려운 전쟁이었다니까요. 그곳이 성으로 둘러싸였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가파른 절벽 위에 경사로가 있는 경사지의 정상에 위치해 있는 것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정복하기도 쉽지 않은데 외벽이 6m. 외벽이 6m라면 지금 보니까 외벽이 6m. 네, 지금 약간 내벽은 4m래요. 몰라. 6m, 4m. 거기 여러분 외벽과 내벽이 경사로 35도. 괜찮아요. 저도 잘 몰라요. 자, 아주 가파르다, 그냥 아주 가파르다, 그런 곳에 여리고가 있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 밖에는 이 4m의 높은 석조 장애물들이 있었대. 그러니까 그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난제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엄청난 게 버티고 있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조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되는데, 이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잘 쓰는 필살기가 있었는데, 그 필살기가 뭐죠? 원망과 불평. 그들이 잘 쓰는 필살기는 칼과 창이 아니에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입술로서 늘 언제나 뭘 하냐면 원망, 불평.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이에요. 여리고가 그렇게 단단한 성이라면 그들의 필살기가 나올 때잖아요. 무슨 필살기? 그 성을 보자마자 또 누구를 원망해야 돼?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또 백성들은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라도 여러분 그런 거대한 성벽을 정복해라라고 하면 여러분들 원망과 불평 할까요, 안 할까요? 요즘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경로당 전도하러 간다고 우리의 본업인 여러분 지역을 안 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 나는 경로당 가야 되니까 어디를 안 가는 거예요? 경로당 가면 피곤해, 다 돌아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들 교구별로 나가야 될 그 전도 현장에 안 나간다고 한다는 그런 그 찌라시가 돌기 시작하는 똑같은 거. 여러분, 내가 이 거대한 성벽을 정복해야 된다는데 우리 또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죠. 왜? 아니, 교구 전도대를 불렀는데 교구도 보냈다가 경로당도 보낸다니,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여러분, 말이 될까 안 될까요?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거와 비교한다면 말이 될까 안 될까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에도 가셔야 된다. 왜 말을 못하냐고요. 어디도 가셔야 된다. 전도 현장도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도 가셔야 된다. 경로당도 가셔야 된다. 어느 순간 이 메인이 뒤집어지면 안 돼. 메인이 갑자기 경로당이 돼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요구르트 한 개 드시면서 5월 21일 22일 김수미 만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도 하시고 현장에 나가셔서도 복음을 전하셔라. 그러니까 여러분 공감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거대한 성벽 앞에 딱 맞닥뜨리면 우리도 원망불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과 불평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여리고 성과 같은 거대한 성벽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삶의 여리고가 늘 언제나 버티고 있다니까요. 말할 수 없는 그 여리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상황이 크고 작고 그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인 거고, 내 상황의 작은 시험이랄지라도 그게 우리 인생의 여리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은 여리고 성벽 앞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죠. 그 여리고 성벽 앞에 섰을 때마다 여러분 어떤 노래가 생각나냐?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쪼그라드는가?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제가 이 가사를 쪼그라드는가 계산을 해봤는데 이 노래가 무슨 노래냐면 1993년 KBS 탑10,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가요 톱10? 그때 저는 김수희 씨가 부른 이 에모라는 노래로 골든글러브 5번 받으면 골든글러브를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뭘로요? TV에서. 이 가사처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앞에 서기만 하면 작아지는 우리 모습 있죠.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전 전도대는 안 그런데 다른 제가 하는 전 들어가는 그 부서는 제 옆에 안 오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옆에 가면 굉장히 부끄럽고 민망하대요. 아무도 안 와. 근데 여러분들 그냥 오잖아요, 맞죠? 누군가 앞에 섰을 때 쪼그라드는 우리의 모습들, 누군가 앞에 섰을 때 나약해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서 지금 어떻게 되었냐? 쪼그라든 거예요. 거대한 여리고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리고 앞에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우리를 여리고 앞에 서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인생은 쪼그라드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여리고 앞에 딱 세우세요, 일부러. 우리가 넘지 못하는 거 아시면서도 우리를 여리고 앞에 세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상황이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거기 세워진 인생이 아니라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중한 외벽과 삼엄한 경비 앞에서 초라한 그곳을 통해 누구를 보게 하시냐면 초라한 나를 보게 하세요. 아, 세상 앞에는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저는 죽음 앞에는 인생이 초라함밖에 없는, 남겨진 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피할 길도 없고 돌아갈 자리도 없고, 그런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레슨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만의 레슨, 하나님만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강하게 키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너희들을 여리고 앞에 세우면서 내가 너희들을 키울 거야. 내가 너희들을 강하게 할 거야. 너희들 쪼그라들지 마. 내가 너희들을 세웠어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싸워야 될 장벽들이 있는 겁니다. 의도적이에요. 누구의 의도적? 하나님의 의도적. 그러니까 그들을 여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신 것도 의도적인 거죠. 왜요? 인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승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로 세우셨다. 사실 여리고 앞에선 그들은, 혹은 우리는 우리에게 물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날 수 있는 혁명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는가? 내가 그 앞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가? 여러분, 관계가 깨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관계가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거대한 여리고 성 앞에 세워지면 관계가 깨질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왜 여기입니까? 내가 여기 오고자 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왜 나를 여기 세우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불평과 불만하는 순간 뭐가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깨질 수 있는 상황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금까지 이끌어서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어요. 2세대와 또 다른 전쟁, 가나안 정복을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세운 게 여리고야.
그러면 이 세대들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나와서 하나님 왜 여기입니까? 라고 하면서 뭐가 깨질 수 있는 상황이다? 관계가 깨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관계가 깨질 수 있는 상황에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관계를 유지시키는 게 누구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방법이다. 여러분, 거대한 시험을 만나요? 관계가 깨질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관계를 깨지게 하지 않으시고 그 거대한 시험 앞에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 앞에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그곳에서 무너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자가 아니라, 그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는 여러분들의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여리고성 앞에서는 관계 공부 다 필요 없어요. 내가 힘든 거야.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는 곳에서의 외침, 말할 수 없는 곳에서의 하나님을 찬양,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나와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한 목요일 날 더 잠을 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날씨가 좋은 이 26도에 육박하는 이 날씨 속에 지금도 막 더위 가운데 사수하면서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내가 더욱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 위에서의 외침,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자, 그 관계가 필요한데 우리 여호수아 5장 2절과 3절 말씀, 여호수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의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첫 번째 뭐냐면 할례를 통한 관계예요. 할례.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한 사건이에요. 그들이 이미 요단강을 건넜을 때 가나안에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건넜을 때 여리고에 이미 소문이 자자했어요. 어떤 소문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랐다라고 하는 그 소문. 그러니까 40년이 지난 후에도 무슨 라합이 들었잖아요. 라합이 듣고 나서도 지금도 그 소문이 계속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서 스스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뭐 어떻게 해라?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희를 통해 어떻게 하겠다? 내가 싸울 것이다. 여러분, 그 소문이 지금 퍼졌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소문을 들었어요. 이스라엘이 위대한 게 아니라 그들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죠.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문이 가나안 전 지역에 다 퍼졌어요. 하나님의 궤를 들고 요단강을 건넜을 뿐인데 이미 그들은 쫄았어요. 싸우기도 전에. 요단강을 건넜을 뿐인데 이미 승리가 그들에게 보장되었다니까요. 바로 진격하면 이길 수 있는 상황. 왜? 겁을 먹었으니까 상대방이. 바로 한번 카운트 펀치 날리면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멈춤, 스톱. 그리고 뭐 하시는 거예요? 주저앉히세요, 그들을. 뭘로요? 할례로.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까요? 제가 2, 3년 전인가 우리 아이 2명을 할례를 시켰거든요. 지금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원성과 지금은 당당하게 친구들 앞에 자랑을 하고 다닌다는 그런 썰이 있지만, 여러분, 그런 할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할례를 통해 무장해제시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들어가면 이기는데 할례를 통해 그들을 주저앉히십니다. 일주일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그 자리에 눌러앉히는 상황. 여러분, 하나님은 왜 전쟁을 앞둔 시점에서 이런 황당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황당한 명령 맞잖아요. 싸워서 가면 이기는데 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을까? 할례가 뭐냐면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의 관계를 증거하는 몸의 표식이었습니다. 언약의 관계.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소유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관계 없이 내가 무언가를 차지한다, 그거는 진정한 차지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멈춤, 그들에게 할례를 실행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무것도 못하고 일주일 동안 누워만 있어요. 그들이 누워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루 이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사람이 미쳐버리거든요. 제가 군대에서 디스크 터지고 나서 입실 2주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2주 동안 내무반에 계속 누워만 있었거든요. 고참들이 밥 갖다 줘, 식판 치워줘. 그러면서 동시에 뭘 하냐면 욕을 하는 거예요.
육적인 양식도 주면서 육적인 욕도 같이 주더라고요. 야, 이 새끼 이등병 주제에 어디서 쳐잡았냐? 뭐 내가 말로 담을 수 없는 그런 욕들. 그러니까 너무 좋긴 했는데 아무도 없을 때 병에 걸리더라고요. 제가 뭐 하고 있었냐면 벽에서 고참들이 칫솔이 쫙 있거든요. 치약도 있고 누워가지고 요거 맞추고 있어, 각도를. 그러면서 나중에 되니까 조금 한 2, 3일 지나니까 벽을 긁고 있네. 아, 이렇게 사람이 돌아버리는구나. 아, 이렇게 바보가 되는구나. 이렇게 정신병이 걸리는구나. 그걸 경험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뭔가 활동적으로 하게 만들어진 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있는다?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위급한 상황을 우리가 당면한 과제와 우리의 심각한 위기 속에서 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니? 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니? 우리를 시기 하면서 멈추게 하면서 하나님은 위기 앞에서, 강한 그 성벽 앞에서, 결정적인 전투 앞에서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술보다 관계입니다.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 능력보다 중요한 건 관계예요. 내가 암만 능력이 충출할 때 관계가 깨지면요, 그 능력 무용해요. 쓸모없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조금 뛰어난 사람들 있죠. 암만 자기가 다 대단하다고, 암만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해봤자 혼자 하면 결국 무너집니다. 쓰러지는 거예요. 능력보다 뭐다? 관계다. 여러분 보세요. 옆 사람 말하지 말고,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지금 민망해서 저를 쳐다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는 내가 전도 조금 더 잘한다? 못한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더 많이 받았다? 못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선 나. 하나님이 비춰봤을 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가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전략과 응답 대신 이 한 가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할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관계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니? 우리 앞에 아무리 중요한 결정적인 상황을 펼쳐진다 해도 우리가 뭔가 결정을 하기만 해도 되는데 그 앞에 하나님이 멈추게 한다니까요. 내가 이거 사면 무조건 당첨되는 건데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영혼의 할 일을 시키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요? 여리고 앞에서, 뭔가 결정되어 있는 그 상황 앞에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를 멈추게 하는 그 자리. 여러분, 집 계약할 때 이걸 사면 오른다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그 앞에 멈춰 서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까? 무언가 결정할 때 뭐 다 열려져 있어요. 우리 자녀들 합격시켰어요. 등록시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물어볼 수 있는 관계. 내 생각이 맞다고 해서, 내 상황이 펼쳐진다고 해서 직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그 상황일지라도 딱 멈춰서서 하나님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니? 맞아 라고 이야기해 주는 그 관계. 여러분, 세상 어떤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 그 거대한 예배의 처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행복전도학교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이기기 위한 두 번째 전략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뭐라고요? 우리 여호수아 5장 13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나 우리의 적들을 위함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제장으로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관계가 형성되었어요. 여호수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서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여호수아의 착각이었죠. 결전의 마음으로 여리고가 가까운 골목을 지나가는데, 그에게 칼을 들이내민 누가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가로막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관계만 되면 된다. 그래서 기다렸단 말이에요. 관계가 회복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아가는데 골목 가운데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들이내밀고 있어요. 갑자기 여러분 전도 현장 나가는데 누가 칼 들이내밀고 있어. 어떻게 할까요? 무서워하겠죠. 소리 지르겠죠. 근데 여호수아가 독특해요. 두려워해야 되는데 칼을 자기 목에 딱 들이대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당황시키는 말을 합니다. 이 칼은 우리를 위한 칼이냐 적들을 위한 칼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니까 여호수아가 약간 미쳤는지 갑자기 담대해졌어. 뭔가 두려워했잖아요. 모세의 그 그림자를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근데 지금 너무 담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자신 앞에 선 사람이 누군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1번 알았다. 2번 몰랐다. 누구인지 모르죠. 모르는 상태에서 체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건 누구를 위한 칼이냐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은 바람직하죠. 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지 누군지 모르니까. 그 질문에 그가 말합니다. 내 누군지 아니? 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야. 그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말을 듣는과 동시에 뭘 하냐면 숙여요. 뭘 했다고요? 숙여요. 여호수아가 뭐 할 줄 아는 사람이었냐면 숙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잘못을 바로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두 가지 장면이 연출이 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본능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본능적인 질문이었다니까요. 누구를 위한 칼이냐? 이걸 여러분 우리말로 바꾸면 습관이죠. 습관.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는 인물 아닙니까? 그 앞에 선 인간이 무슨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신에서 나온 그 장관 앞에 당신이 내 편입니까? 아닙니까?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습관이에요. 습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들어주세요. 이번 한 번만 들어주세요. 이번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저는 해요. 저는 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되게 해주세요. 이번 한 번만 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말의 습관처럼 뭐가 있냐면 이번 한 번만 이것만 들어주신다면 이것만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면 습관처럼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지 그렇게 묻고 나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펼쳐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지 내 삶 가운데 보여달라고 하는 그 간청의 요청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기고 싶다는 간절한 잘못된 경우예요. 정말 이기고 싶은데 그 요청의 방법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번 한 번만 하나님이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그 말에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사용하냐면 종이컵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종이컵으로. 일회용으로.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들어주시면 하나님 잘 믿겠다고 하여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번 살려줬어요? 그러고서 하나님 찾나요? 찾나요? 여러분들은 찾겠지만 저는 안 찾더라고요. 나쁜 놈이에요, 인마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이컵으로 하나님을 사용할 때가 많다. 하나님 제발 이거 한 번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더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들을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경산중앙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리고 편도 아니고 이스라엘 편도 아니에요. 그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뭡니까? 이 싸움은 이스라엘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오직 나를 위한 싸움이야. 누구를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가 일반적인 사고를 깨트리는 이 방식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죠. 나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중요하고 우리 교회가 중요하고 내 삶이 더 중요하다고 늘 언제나 나 중심적인 사회. 이 시대가 지금 나 중심적인 사회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기도 중요하잖아요. 내 기도가 더 중요한 거야. 맞죠?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중요한 게 맞아요. 하지만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역사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적 아래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여러분들이 향한 그 계획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내 편인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늘 언제나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편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 편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냐? 늘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됐으면 좋겠어. 근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편이어야지. 하나님 편에 소속되어 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 태도를 보시면서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편에서 살아내려고 할 때 나의 잘남으로 나의 잘됨으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자수성가 이뤄서 빌딩을 세우고 그 빌딩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헌금을 몇억 몇십억을 했다고 해서 그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살아내시는가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 드려질 때 보여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라면 그것만이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편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 두 번째 연출할 수 있는 장면이 뭐냐면 본능적인 단계를 뛰어넘어서 주체를 인정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인정한다고요? 주체를 인정하는 것. 자,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주체가 중요합니다. 보세요. 바로 그가 보인 반응이 뭐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엎드리죠. 말씀하세요 주님. 무슨 말씀하든지 제가 듣겠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장관이 말하는 거예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정말 그는 그 즉시 그 말을 들은 그 즉시 자신이 신고 있던 그 신의 발을 신을 벗는 거예요. 이 장면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내뱉은 말을 책임질 줄 아는 인물이었어요. 말씀하시면 듣겠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니까 벗었어요. 단순하죠. 정말 단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발에 신을 벗어. 네 알겠습니다라고 신을 벗고 엎드렸단 말이에요. 단순한 건데 우리는 이 단순한 걸 한다 안 한다? 단순한 것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너무 힘든 하루를 보낸 엄마가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부랴부랴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고 집 청소하고 빨래하고 정리하다 보니까 점심시간이야. 밥을 차려 먹고 설거지하고 차 한 잔 딱 마시는데 갑자기 현관에서 띠리리릭 띠리리릭 띠릭띠 하면서 자녀들이 돌아와요. 학교 갔다가 돌아온 아이에게 숙제가 뭐니라고 묻죠. 그러고 나서 저녁을 할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하루가 너무 공허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인생이 너무 허무해요. 어떻게 하면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까요?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얼핏 그 여인에게 시편 108편 2절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리라. 아 주님 그거군요. 새벽을 깨우면 되겠군요. 내일부터 제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고 알람을 맞추고 잠이 들어요. 새벽에 알람이 울리는데 고단한 하루를 살았기 때문에 너무 피곤한 거예요. 알람 소리를 들었어요. 껐어요. 잠깐 30초 동안 갈까 말까 생각하다가 그냥 자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떠서 생각하기를 역시 나는 안 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문득 성경 말씀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시편 127편 2절에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뭔가 내가 하기로 했는데 말씀에 빗대어서 새벽을 깨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새벽에 일어나니 너무 피곤해 육신적으로. 그리고 나서 말씀 읽었더니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시작하는 이 단순함, 여러분 새벽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내가 무언가 늘 언제나 일상에 쪼달리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그 거룩한 시간을 내어드리는 인생, 그것이 출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단순함조차도 우리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단순함이 뭡니까?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여리고선 앞에 그들이 무엇을 먼저 선택해야 될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깨달은 거예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데 엎드리는 겁니다. 그분 앞에서 보복하고 엎드려 절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주체를 인정하는 거.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이기고 싶으세요? 그럼 주체를 인정하셔야 돼요. 나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 그것이 승리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이겨야 할 전쟁을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 땅에서 승리를 쟁취해야 되는 그 이유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우리는 그분 앞에서 신을 벗어야 돼요. 그게 승리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그 길 가운데서 내 신을 벗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리고를 이기기 위해 필요한 전략,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침묵입니다. 따라할까요? 침묵.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했죠.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주변에 동맹을 맺어서라도 이겨야 되는 전쟁이 여리고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맹을 허락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주시는데 7가지를 가르쳐주세요. 7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군사는 어떻게 6일 동안 매일 성 한 바퀴를 돌라.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언약궤 중심으로 행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전략이 뭘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7명의 제사장들이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들고 행진하라.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들고 행진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7일에는 성을 몇 번 돌라? 7번 돌라. 다섯 번째는요, 7개의 양각 나팔을 길게 불래요. 여섯 번째는요, 양각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모든 군사들은 외치라는 겁니다. 마지막 7번째, 성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라? 진격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전략 7가지였다니까요. 어떠세요? 완벽해 보여요? 아니면 이거 뭐야? 전쟁을 하라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7명이 자꾸 뭘 하라는 거야? 7바퀴는 또 뭐고? 여러분,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자꾸 77, 뭐 7로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군사작전은 이렇게 하는 곳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치신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 했나요? 순종. 순종이 구체적으로 발휘될 때가 온 겁니다. 그들 인생 가운데. 너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내가 보여줄게. 관계가 형성됐죠.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명령에 대해서 주목해 볼 딱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로 성 주변을 계속 어떻게 해요? 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7일간의 행진은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에 대한 갈망의 시간이었어요. 어떤 시간이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갈망의 시간. 매일 돌면서 이거 우리 거야, 하나님이 주실 거야 라고 갈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분립개척 2호가 곧 9월 달에 되잖아요. 분립개척 담당자 교육자는 분립개척위원회와 갈망이 있죠. 어떤 갈망? 이 땅을 달라고 하는. 그래서 아마 저도 모르겠는데 박세동 목사님 매일 아침마다 출근을 이쪽으로 안 하고 그쪽으로 했어야 될걸요? 분명합니다. 왜? 갈망. 이 땅이 나의 땅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갈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사람은 바라고 원하고 가지고 싶은 것에 대한 갈망이 생기면 주변을 맴돌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주변을 맴돌아요. 제가 아이들과 마트를 가면요, 말하지 않아도 1층에서 과자, 고기, 음료 다 필요 없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1층이 아니에요. 2층이에요. 1층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갈망이 없어. 원하는 게 없다니까요. 2층만 가면 카트기에 앉아있던 아이가 내려달래. 흥분을 하는 거야. 내려줘야 돼요. 그러면 계속 가요. 주변을 맴돌아요. 그 넓은 마트를 몇 바퀴씩 맴돌아요. 그리고 계속 제가 찾다가 가면 어디 앞에 서 있어. 머물러 있어. 그래서 말 안 해요. 갈망은 있죠. 맴돌면서 계속 이렇게 맴돌아요. 이 맴도는 건 뭐예요? 뭐예요?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을 계속적으로 맴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싶은 갈망이에요. 좋은 명품백을 가면 계속 사지도 않을 거면서 계속 맴돌아. 내가 사고 싶은, 계약하고 싶은, 청약하고 싶은 아파트가 있으면 계속 당첨도 안 될 건데 계속 맴돌아. 뭐예요? 가지고 싶은 그 갈망. 하나님께서 그 갈망을 통해 우리에게 맴돌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인 주변을 맴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갈망을 우리에게 심겨주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구체적인 명령은요, 8절과 9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러분, 무장한 사람들이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을 해요. 그리고 그 후에는 그들을 따릅니다. 이 행진의 언약궤 중심으로 한 예배의식으로의 전환이 되는 거예요. 예배의식으로 바뀌어요. 행진을 하는데, 전쟁하러 가는데 지금 뭘로 바뀌었다? 예배의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양각 나팔은 양각의 뿔로 만든 건데, 전쟁에서 전쟁 시 주고받았던 양각 나팔이 뭐냐면 하초츠라고 하는 나팔이에요. 하초츠. 전쟁할 때 여러분 고대 영화 보면 뿡, 방구 말고 여러분 뿡 하는 난 그 있잖아요. 그게 전쟁을 선포하는 하초츠라고 하는 양각 나팔이에요. 은나팔을 불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왕의 입성을 알리는 나팔절과 희년의 예배의식에 불게 만드는 제의적 타향에서 양각 나팔을 불게 하시는 거예요. 원래 은나팔이 불려야 되거든요. 근데 양각 나팔을 불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 나팔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지금 선언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 초소 앞에 왕의 입성을 알리기 위해서 소파르라고 하는 그 나팔을 불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파르라고 나팔은 전쟁을 선포하는 나팔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어떤 나팔이라고요? 이 땅에 평화가 왔다. 이미 전쟁을 하기 전에 뭐가 왔다고요? 평화가 왔다. 누가 다스릴 평화입니까? 누가 주시는 평화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실 그 평화. 이게 싸움의 본질이라니까요. 싸우기도 전에 무엇을 선포한다고요? 평화를 선포하는 거예요.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무엇을 선포하는 예배라고요? 평화를 선포하는 예배, 승리를 선포하는 예배, 내 인생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질 그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당하게 선포하는 예배가 오늘 우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싸움의 모든 전략 7가지를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하나로 축약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2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그 왕과 용사들을 어디에? 싸우기도 전에 내 손에 넘겨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차원에서 모든 것이 이미 완성되었다. 너희는 순종만 하면 돼. 관계와 순종. 싸우기도 전에 쇼파르를 외친 거예요. 이 땅에 평화가 왔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복잡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뭔가 계속 꼬이기만 하는 인생 같아 보이잖아요. 복잡한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의 완료형 시제를 넣으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 완료형 시제를 넣고 내 사건, 내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는 늘 언제나 완료형 시제 믿음을 빼고 보니까 흔들리죠. 믿음을 넣으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 복잡함을 하나님은 이미 해결해 주셨어요. 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니? 언제부터요? 싸우기도 전에. 오늘도 우리에게 이미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 한 줄을 새겨 넣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구체적인 세 번째가 침묵이죠.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뭐 하는 날에? 명령하는 날에 너희가 외칠 것이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구체적인 마지막은 어떻게 돌라? 침묵해라.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뭐 하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될 그들의 내용이었습니다.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독수리가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 뭔지 아세요? 두루미입니다. 두루미. 독수리가 두루미를 먹잇감으로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두루미가 사냥하기에 가장 쉬워요. 왜 쉬운지 아십니까? 두루미는 평소에 앉아있을 때도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거리는 거예요. 너무 잘 떠드는 새가 누구냐면 두루미예요. 특히 이 두루미는 공중을 날 때 아주 요란 소리를 낸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네, 됐습니다.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나 좀 먹어줘. 나 좀 잡아먹어줘. 나 여기 있어. 라고 지금 알리는 거예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러니까 독수리가 하늘을 비상하면서 어디에 먹잇감이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떠들면 잽싸게 달려가서 창고감 팍 하면서 팍 찍어서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류학자들이
이 두루미에 관해서 아주 신기한 현상을 발생했거든요. 독수리의 먹잇감이 되지 않은 두루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두루미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은 두루미들을 연구했는데 경험이 풍부한 이 두루미들은 먼 지역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 지역으로 이동할 때 입안에 가득할 정도로 입에 물고 무언가를 떠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본성을 알아. 그러니까 그것을 울지 못하도록 먼 길을 떠날 때 입에 재갈을 다 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만이 자신들이 살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이 두루미도 알았던 거예요. 터득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침묵이 필요할까요? 침묵하지 않으면 쉽게 죽어요. 침묵하지 않으면 적에게 바로 표적이 됩니다. 침묵하기 힘들 때 불평과 원망이 찾아와요.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생기면 투덜거려요. 주변에 침묵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도저히 침묵할 수 없는 그때 이 말을 영원히 생기세요. 두루미도 재갈을 무는데 그 입 다물라. 막 제살제살거리는 사람 있잖아요. 교회에 불평불만. 두루미가 뭔지 아니? 두루미 이야기를 해주세요. 두루미도 재갈을 무는데 내 입 다물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노련하고 지혜로운 두루미도 비상을 위해서는 자신의 입에 재갈을 뭅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만의 재갈을 물어야 돼요. 언제요? 원망과 불평이 싹트기 시작할 때. 꼭 이기고 싶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만 기억합시다.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관계, 순종, 침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말씀의 순종,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까지 침묵하며 도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우리에게 쇼파르라고 하는 그 평화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다 주셨어.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그럴 준비 되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